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묻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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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한 가지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고민이 무엇인지 짐작하신 분 계십니까? 짐작은 하겠는데 말은 못하겠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짐작하고 전혀 다른 것일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 하면 저 양반 목사 맞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떠나지 아니하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한번 속여볼까? 무엇으로 한번 기가 막히게 속여볼까 하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병이 걸렸다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속여볼까 했는데 진짜 내 큰 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고, 그래서 또 동정연합장로교를 사임한다고 한번 문득 한번 얘기해볼까 했을 때 모두가 다 그러세요 목사님 할까봐, 그러세요 목사님, 야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러면 극단적인 아주 충격적인 거짓말을 해볼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볼까? 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단들이 요것만 딱 편집해서 김용수 목사가 말하는데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써먹을까봐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것 할까 저것 할까 고민하다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당시 만약에 만우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얼마나 좋아했을까.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면서 만우절이잖아요. 이렇게 겹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만약에 만으로 지어졌다면 아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그거야, 이거야, 잡았어 하면서 완벽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거짓말로, 그렇죠? 만우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짓말로 그렇게 여기며 예수의 부활을 무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이것을 음해하려고 하는, 부활 자체를 땅속 깊이 묻어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음에 대하여서 마태가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의미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아니하는데 사랑 의미 있나요? 우리가 베풀은 귀한 선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다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고난 뒤에 사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통일한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하고 이것만큼 기뻐해야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 더 깊이 묻어버리려고 하는 일당이 있었으니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11절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 하나가 전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뭡니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이 갈지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여자들과 파수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발걸음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마태는 두 부류의 걸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류의 걸음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는요, 당시 억울함이라도 호소하듯이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여자들의 걸음에 대해서는 부활의 그 기쁨을 음해하려고 하는 파수꾼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행보를 더 많은 비중을 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던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마태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걸음,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걸음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갈제라고 그렇게 해버리고 나머지 5절 전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부활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음모에 대해서 다 고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한 사람을 바라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벌써 병이 그 몸에 오랜 줄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8년을 병으로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38년을 병을 앓았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낫기를 원했겠어요. 또 낫기 위하여서 지금 그 베데스다에 선사가 한번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 그 낫기를 원하는 소원에서 지금도 그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같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보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곳에서 38년을 알아가면서 힘들어야 했던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이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묻히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묻히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을 묻으려고 했던 그들의 세력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돈으로 묻으려 했습니다. 예,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곧 물질 만능주의의 표본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을 주는 자도 문제고 돈을 받는 자도 다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사실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이 최선이 되는 지경에 이르르는 현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돈으로 파수꾼들을 매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이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이 그들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세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조차도 내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그들이 있었을 때에 거기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존심 상하죠. 화가 확 나서 야, 그래, 나 낸다 하고서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거기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현실의 삶 가운데 반세겔조차 없어서 고기의 입에 있는 그것을 낚시하여서 그것으로 당신의 성전세를 내셔야 했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당신은 당신이 가졌던 마지막 유품이 될 수 있는 겉옷까지도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다 제비 뽑아 가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결코 단 한 가지도 없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파수꾼들을 모조리 돈으로 매수할 만큼 엄청난 돈을 움직이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가난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해요. 하지만 일부 정말 돈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부터 한국에서 종교세법이 시행되어지는 이유 또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를 엄청난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기업의 아주 그냥 총수로 보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목사님의 한마디의 말로 좌지우지 되는지 모르는 거죠. 세상 기업으로 따지면 여러분, 세상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주가
사원들에게 다 돈 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업주 되는 목사에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와요. 그런 일은 얼마나, 이건 뭐 세상 기업과 비교할 때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픈 현실이지만 돈이 많게 되어지면 여러분 항상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성전세도 내실 것이 없었던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무슨 낯으로 그분을 뵐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가릴 것 없이 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문화계, 학계, 정계, 종교계 가릴 것 없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터져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적으로 터져나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재계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엄청난 돈들이 그들의 모든 앞가림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그 진실을 다 왜곡시키기에 충분한 모습의 힘과 능력이 있었기에 그 돈으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소망스러워야 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땅속 깊이 묻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부활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거짓으로 묻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스 때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나 문제를 일으키지만 또한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가장 간편하게 잠재울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곧 뭔 얘기냐면 밑저의 본전이라는 거예요. 하고 보는 겁니다. 들이대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예요. 모른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거짓말로 그냥 넘겨버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모습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관련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들로서 주저없이 거짓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그 일을 사장하려고 하는지. 거짓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누구의 마음에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곧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온 거짓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우리를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이 부활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
믿음의 그 소망을 갖는 부활의 그 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음해가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것을 예수의 부활을 묻으려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만큼 위기를 모면하고 간단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거짓에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은 사단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게 하고 자괴감 가운데 빠져 주 앞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네가 그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거짓이 얼마나 이 부활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됐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꺼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거짓의 본질을 항상 대적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부활을 묻으려고 했던 도구가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권력으로 묻으려 했습니다. 예,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 빼지 않게 하리라 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망나니에게 들려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의사의 손에 들려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곧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위정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권세의 참다운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그 권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갖고 싶어서 갖게 되는 것이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이 막상 사람의 손에 쥐게 되어지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과 자신 주위에 결탁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특정한 곳에 특정인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권세와도 잘 결탁되어서 어떠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들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길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세를 찾아가서 그들과 결탁하는 것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범죄는 이랬어요.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갖고 있는 사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하여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죽인 범죄자다라고 했으면 그 범죄자가 재판되어서 무슨 형벌을 받기까지 항상 그들을 감시하고 감호하는
군사들이 항상 따라야 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아니까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혹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죄수가 도망했다. 근데 이 죄수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으면은 곧 죽음에 해당하는 그 죄수를 보호했던, 관찰했던 군사가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어요. 만약에 큰 도둑놈이었다. 근데 이 도둑을 지키는 사람이 그 도둑을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돈을 누가 물어야 했습니까? 그 죄수를 보호했던 간수가 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죽음을 무덤 앞에서 지켜야 했던 파수꾼들이 예수가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가져갔다 해라. 그러면 파수꾼들은 자신이 가진 온전한 직책을 다 하지 못한 거죠. 졸면 안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총독에게 이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 무마시킬 테니까 너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권세와 권력과 결탁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여서 당시 부활의 증인들을 위증케 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로 주님의 부활을 묻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백성을 위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과 자신을 위한 힘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거기엔 반드시 타락이 동반하게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부활을 그들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헛소문으로 묻으려 했습니다. 네,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갇힌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루머죠. 뜬 소문으로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론 조성이죠. 그렇게 여론을 조성해서 사실이 아닌 모습으로 왜곡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발 없는 이 말이 몇 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옛날 말이죠. 요즘은 천리뿐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SNS 시대예요. 요즘은 요 천리가 아니라 요 손가락 버튼 요 하나 요렇게 딱 누르는 순간 지구 반대편으로 그 소식이 날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빨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옛날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새해를 맞이하면 뭐 그냥 카톡이 막 들어오는데 야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 근데 보면은 이 사람에서 온 것하고 저 사람에서 온 것 똑같은 게 들어올 때가 있어. 그래서 뭐 항상 그렇죠. 뭐 추석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부활절이니까 또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그림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저는 SNS의 사해입니다. 저한테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옵니다. 근데 저한테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들어오면 다 묻어버려요. 나 하나만으로도 조용히 살자. 그러고 싶어. 그래서 나도 꼭 보내야 될 때는 저는 무엇인가 그림을 이렇게 온 거 다시 보내.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 내 것이 아닌 건 절대 보내지 않아. 그래서 일일이 뭐 하는 거예요? 글씨 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써서 글로 그냥 보낼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그릇된 헛소문들이
이 쉽고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위로 나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하고 천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과거에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냥 딱 갈라졌어, 그냥. 그래서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다 진보고 다 보수고, 왜 그렇게 일색 그렇게 다 그냥 요렇게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딱 갈라져 있듯이 편이 딱 갈라졌어. 야, 홍해도 그렇게 하는 하나님 못 갈르셨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갈려져 있는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도 수없이 받아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다고 그거 이거 맞아 가고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받았으면 그냥 받은 걸로 그냥 끝내세요. 너무나 시끄럽고, 얼마나 내가 보낸 한마디의 말이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받아야 할 상처와 잘못된 그 정보로 헤매야 할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주님도 그 모습으로 지금 주의 부활을,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헛소문으로 퍼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만큼 기쁨으로 알려야 할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 하나만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묻으려 했던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을 기쁨으로 전하려고 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의 부활을, 우리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이 기쁨 하나, 이 부활의 기쁨 하나, 주님이 다시 사셨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